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가는 일들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걸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어느 순간을 맞이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과 마음을 꽉 채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가슴 뛰니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은택이라는 말은 요즘은 잘 안 쓰는 단어이기는 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넘치는 은혜 이런 것들을 은택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 담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송축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택의 종류가 어떤 건가, 그 내용이 어떤 건가라는 것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라는 이 6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택, 우리가 잊지 말고 주님을 송축해야 되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로 내 죄악을 사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뒤에 있는 이야기에 오늘 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용서하시는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걸 우리에게 조목조목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꾸 주님을, 물론 그것도 맞기는 하지만 심판자 입장에서 자꾸 보려고 하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을 심판자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 왠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바라보면 우리가 왜 두려운 사람한테는 가까이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도 소중하기는 한데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는 한데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운 분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주님과 가까워지기가 참 힘들다라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가장 가까이서 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마음으로 안아주셔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책감이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들을 좀 물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특징은 우리의 죄를 잊어버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우리의 죄를 잊어버려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왜 우리의 죄를 잊어버릴 수 있고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의 결과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의 결과로 내 삶이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삶이 판단받는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나의 죄를 잊어버려 주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좀 알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잘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잘못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안 좋은 일들을 하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동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반응은 뭔가 하면 내가 면목이 없어서 그 앞에 못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양인들이 특별히 유교 사상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좀 특징적인 이야기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면목이 없어서 그 앞에 못 서겠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면목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잘못 살았건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안아주시는 분. 하나님은 팔을 펴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쭈뼛쭈뼛. 하나님은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못하시는 그 죄악의 문제 때문에 쭈뼛쭈뼛.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꽉 자리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나의 죄를 잊어버려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순종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더라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우리가 그렇게 딱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따뜻함과 그 하나님의 넉넉함을 좀 마음껏 누리며 내 삶에 어떤 삶의 상황을 닥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이렇게 좀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들어서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병으로 이제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을 보시는 분들이 많고 또 사실은 우리 자신들도 이제는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병들로 계속 들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1년에 몇 번
이렇게 시술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번 주간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과정 속에 시술을 받는 분도 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는가?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퀄리티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정말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정말로 보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하나님은 정말 잘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을 다 못 누리고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삶에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병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충분히 내가 그것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내 삶에 찾아오는 병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좀 미리 예방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한참 갱년기 이야기가 한참 나오고 그리고 이제 쉰을 넘어가시고 쉰 초중반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때에 시작이 되는 병들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건 당연하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좀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일어나지지 않는 몸이라 그래도 일어나서 좀 운동하러 나가시고 몸 좀 움직이고 그래서 내가 게으름으로 또는 내가 신경 쓰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누려야 하는 건강들을 다 누리지 못하는 일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요즘에 제 마음에 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 하지만 우리는 이 병에 가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정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좀 우리의 삶의 일부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삶의 방향을 선택하며 사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요즘에 자꾸 제가 운동하십시오, 여러분.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이라도 움직이십시오. 운동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몸을 좀 만들면서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좀 더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나아가지만 내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힘써서 노력하고 운동하고 내 몸을 지켜나가는 삶도 우리의 삶에서 좀 기억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파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로 정말 늦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날들이 우리에게 더 길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시술을 받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모든 시술에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또한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이거 하나하나 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5절의 말씀이 더 마음에 확 와닿아서요.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 주님의 은택,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의 은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때, 나를 만족하게 하실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심으로 나를 만족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으로 나를 만족하게 하신다. 라는 말이라서 저는 참 좋습니다. 저의 소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무엇으로 채워주시나 하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라는 이야기라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께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그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라고 늘 이야기를 드리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너무 신경 쓰지 않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기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는 늘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언제나 긍정하고 만족할 줄 알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내 뜻대로 안 돼도 됩니다. 라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나에게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지금 내 삶에서는 너무나 소중해 보이고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제목이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가 안 좋은 것인가는 우리는 어떨 때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나의 필요를 따라 나의 소원을 따라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께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면 되나 하면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내어놓으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기도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까 아닐까 고민하면 우리의 기도가 불편해집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건가 하면 그 결과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것에 늘 감사할 줄 아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장 자유로운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께 마음껏 올려드리되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결과로 주시는 것에 늘 만족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소원대로 되기 위해서 힘써서 노력하며 걸어가되 그 결과를 주님께서 주시는 그 결과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 왜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불평 속에서, 불안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늘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내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경험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송축하는 이유다. 그런데 주님의 은택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주님은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죄책감 같은 것에 너무 빠져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꾸 내가 이 정도는 해야 주님을 만나지 여러분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라.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주님은 내 병을 고치시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우리가 이 병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몸도 좀 쳐서 복종시키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으시지만 나이가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다.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만족하며 살아가자.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좀 더 넉넉해져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주님의 은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택들, 나의 삶에 있는 죄를 용서해 주셨다. 기억지도 않으신다. 그러니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자꾸 어색해지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내 병을 고치신다.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게 할 것을 믿는다. 하지만 내가 그 병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나를 쳐서 복종시켜보자. 주님께서는 내 모든 소원을 내가 주님께 아뢰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지만 내 모든 소원을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니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보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택을 내 삶에 알기 때문에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가며 좀 이러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내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까워지고 내 삶은 스스로 나를 좀 쳐서 복종시켜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들은 항상 감사함으로 받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좀 더 내 마음의 품이 넉넉해져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